지난 한 주는 정말 온 나라가 정인이 이야기로 우울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심한 충격을 받았고 대리외상 증후군이라고 하죠. 내가 겪은 일이 아닌데 내가 겪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우울한 가운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정말 생후 8개월 된 아기를 입양해서 그 이후 곧장 시작된 그런 학대로 말미암아 입양한 지 9개월 만에 16개월 된 아기가 사망한 그런 사건인데, 그 학대가, 그 아동 학대가 얼마나 참 무참하게 자행됐는지, 그 학대의 사례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를 보니까 진짜 너무했다, 해도 너무했다,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경악할 만한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찬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뭐 더 사실 우리를 경악하게 만든 건 이들이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독실한 기독교인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경북의 그 유명한 기독교 대학, 거기서 만난 커플이고 양가 부모 다 목사님 가정에서 자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참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이 모습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단체에서도 뭐 사과 성명을 내고 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과연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이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정말 엉터리 같은 경우들이 허다한 것 같습니다. 너무 무례하고, 뭐 여기 이제 주중에 카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는데,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아주 여러 사람들, 그 무례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좀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과연 믿음과 삶이 별개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믿는 사람들, 그들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이 복음 21강이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나눠드린 강의한 서론에 보면 칭의에서 나오는 성화,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 그 의인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우리 신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바르게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는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을 오해해서 성화까지 오해합니다. 일반적으로 칭의를 복음적 견지에서 철저히 이해하지 못해서 공로적 관점에서 이해하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 없이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취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렇게 칭의가 함축하는 신자 안의 변화 혹은 지의 근본적 변화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화, 즉 거룩한 삶에 대한 오해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
의의는 그런 것이죠. 뭘 해서 얻은 게 아니죠.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막 해야 되죠. 힘써서 해야 되는 거죠. 뭐 선행을 하거나 뭐 고행을 하거나 그 신이 좋아할 만한 어떤 것을 해서 그 신의 호의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모든 게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죠. 구원이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빠져버리면은 이 기독교인의 삶에는 이 궁극적인 변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뭐냐면 바로 내가 전에 어떤 존재였냐 하는 것이죠. 은혜 받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고,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죄인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놀라운 복, 그 하나님 나라가 약속된 자로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지위의 변화,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의롭게 된 자가 그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 감격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변화 이런 거를 뭐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때때로 마음이 뭐 편해지기도 하고 뭐 내 삶에 뭐 좋은 일이 생기면 뭐 은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자기 삶에 뭔가 어떤 좋은 일,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풀리지가 않으면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내가 믿는데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믿었으니까 뭔가 나아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칭의를 공로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다 지금 칭의에 대한 이 성경적인 이해가 안 돼 있고 복음에 대한 이 기본 이해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성화는 칭의에서 나옵니다. 칭의와 성화는 하나로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를 잘 이해할 때 성도는, 이 교회는 거룩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뭐 거룩하게 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칭의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칭의에서 거룩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6장인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 누차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셨죠. 하나님과의 치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부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진리 이 모든 것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과 같은 거룩이 없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창조를 하시는 거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이 하나님의 거룩을 상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는 이제 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이제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과 그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신 그 공로,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이게 칭의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죠. 예.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것이죠. 예, 사도 바울은 이 앞에 로마서 5장까지 이 은혜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신자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5장 후반부에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런 표현도 있는 것이죠. 이런 표현은 세상에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이 그 은혜로 덮지 못할 죄가 없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진리가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기들은 뭐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았는데,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니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라니까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신칭의 이 논리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이 반율법주의, 그리고 도덕률 폐기론자, 이렇게 아주 그 삶을 방종한 삶으로 유도하는 그런 논리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면은 그럼 뭐 막 죄 짓고 사는 게 낫겠네?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뭐 비난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논리대로라면은 죄를 더 많이 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겠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겠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의 6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1절 이렇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지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그런 반응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현재 한국교회의 이 성도들,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지금 이 유대인들의 이 비난이 뭐 전혀 틀리지 않은 사실이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믿는다고는 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들의 삶이 그냥 엉터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유대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게, 그들이 만약 지금 한국교회 이 상황을 본다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죠.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지?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논리,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은 방탕한 생활로 이어질 거라고 얘기한 내 말이 맞지? 봐, 저 사람들 봐, 지금 상태를 봐, 내 말이 맞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여기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은 뭐 그렇게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뭐가 불가능하냐 하면 의인은 그렇게 죄에 거하며 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6장의 핵심적인 논리입니다. 의인은,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어떻게 죄에 대해서 산 자처럼 그렇게 행할 수 있겠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2절에 어찌 죄 가운데 살리오, 이 이야기는 뭐 의인은, 이 신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자라고 뭐 전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신자도 삶 가운데 넘어지고 뭐 죄를 짓곤 하죠. 그러나 계속해서 죄를 짓거나 죄 가운데 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서 죄에 대한 이 인식도 없고, 이 거룩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그건 신자가 아닌 것이죠.
잠깐은 넘어지거나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렇게 계속 죄를 짓고 산다면 그거는 신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 한 것처럼 이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 가운데 살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죠. 이것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의인의 현재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이 이야기가 어떤 원리로 이것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얘기를 이 3절과 4절이 하고 있는 것이죠. 3절과 4절 보면 이렇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3절과 4절에 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있죠. 그리스도와 합했다, 합하여 이런 표현이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세례 이런 얘기들이 계속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기 세례 받은 것과 그리스도와 합했다는 것은 사실 같은 이야기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한 자고 우리는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할 때 뭐와 합했다고 하냐 하면 그의 죽으심과 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살아나심과 같이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자에 대한 모든 설명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로 설명을 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합한 자요 그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함께 합한 자입니다. 5절도 보시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님의 그 죽으심과 같이 연합했으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5절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한 다음에 6절부터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죽었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냐 이걸 6절과 7절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6절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 살아난 사람, 새 사람입니다. 이제 완전히 단절됐죠. 옛사람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걸 세례가 잘 보여주죠. 세례가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세례죠. 특히 이 침례교단의 이 세례식은 이걸 아주 잘 보여줍니다. 침례교단은 이게 침례탕이라는 것이 교회에 있죠. 물론 작은 교회는 침례탕이 없는 교회도 있어서 그런 교회는 침례를 줄 때 목욕탕을 빌려서 이렇게 침례를 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침례탕이 있습니다. 침례탕에 침례자가 들어가고 이 침례 받는 자가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담그죠. 뒤로 이렇게 푹 물에 담그죠. 이거는 이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심판. 이 심판으로 이게 죽는 것입니다. 물에 쑥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세우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례를 우리는 씻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뿌리는데, 이 침례교에서는 이 세례가 이 뭐 의미가 아주 잘 나타나게 그렇게 하죠. 예전에 뭐 장로교도 예전에 보면은 그 특히 온누리 교회가 그런 걸 잘했던 것 같아요. 요단 이스라엘에 가서 요단강에서 막 이 석양이 이렇게 막 해가 이렇게 지는데 강물에서 이렇게 막 사람들을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물속에 이렇게 담궜다가 진짜 죽었다 살아나는 모습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이제 새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은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옛사람을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6절에 그걸 죄의 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의 몸.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은 것이고, 그리고 그 옛사람은 죄의 몸입니다. 죄에 소유된 몸이죠. 그래서 이게 다 죽은 것입니다. 이게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하면 6절 후반부에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죄에 종노릇하던 죄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사망이, 영원한 죽음이 선고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분리되어 있으니까 사단이 마음껏 가지고 놀았던 것이죠. 이렇게 죄의 종노릇하며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죠. 죄인은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의 삶은 고통이고 절망일 뿐 아니라 영원한 영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죽음과 이 주님과 연합해서 죽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말도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죽었으니까 그 죄값은 치러진 것입니다. 이제 이 죄에 대한 채권 채무의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문제로 해서 우리를 아무도 지배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의인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입니다. 이제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존재. 의인에 대해서 이제 죄는 지배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의인을 죄 가운데 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인은 이제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의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이제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죄에서 종노릇하던 자에서 은혜의 종노릇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신분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의인은 그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변화된 존재가 바로 의인인 것이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지배를 받던 존재에서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뀐 존재가 바로 의인입니다. 이제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존재가 바로 의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의인은 근본적으로 변화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의 삶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7절까지 의인의 정체성, 즉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했는데, 여기까지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의인의, 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변화된 그 변화의 반쪽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또한 이 8절에서 1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입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시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특성은 그대로 성도에게, 의인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산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일이 그대로 신자에게 나타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신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먼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신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이 패턴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9절 10절, 이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뭐라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냐 하면 그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다시 죽지 않으시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다. 그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고 그의 부활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11절에 그대로 신자에게 적용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의인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으며 이제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영원히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그런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 의인은 이렇듯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의인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의인에게 있어서 이 죄의 유혹은 단지 유혹에 불과합니다. 유혹이 강제로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그런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죄가 다가오면 우리는 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다가오는데 아이고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죄를 짓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자기가. 그걸 다 물리칠 수 있는 존재인데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죠. 자기가. 그러면 그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죠. 우리는 의인은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 죄를 대적하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의인입니다. 그렇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 앞에는 산 자, 그래서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하나님의 거룩을 흠모하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 나아갈 수 있게 된 자, 그가 바로 의인,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보고 거룩하게 살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이런 존재가 되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11절이죠. 11절 이와 같이 여길지어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고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사는 큰 비결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들이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너무나 필수적으로 자리 잡아서 옛 삶으로 돌아가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기까지 이 진리들을 회상하고 숙고하고 꼭 붙들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아야 되죠.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묵상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 현실 가운데 진리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신기하고 막 신이 나는 것이죠. 그럼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죠. 그럼 더 진리를 깊이 알게 되고 이 깊이 알게 된 진리를 삶 가운데 또 경험하게 되고 그럼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거룩의 삶을 경주해 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나라,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앞서 초대의 정인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이제 다 알려져가지고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얻어먹는지 모릅니다. 그 부모님들 교회 앞에 뭐 시위를 하고 그 인터넷상의 댓글들을 보면 진짜 차마 볼 수가 없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 기독교에 대한 그런 욕, 조롱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집니다. 할 얘기가 없죠.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삶이 그 사람의 믿음의 진위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성도의 삶이 곧 성경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성경이 기독교가 진리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반드시 삶으로 그가 의인임을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진리는 너무너무 강력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진리 가운데, 복음의 삶 가운데 이끌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딸이 보여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그 CBS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강연이 있고 뭐 곧바로 막 그 조회수가 100만, 뭐 지금은 뭐 200만도 넘어서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고 했는데, 전에 그 JTBC에서 했던 그 랜선 라이프에 또 나왔던 그 비글 부부로 소개되었던 그 크리에이터 유튜버였는데, 얼마 전에 연말에 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가 뭐 컴패션을 통해서 20여 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 또 뭐 국내외 도움이 필요한 곳에 뭐 작년 한 해만 뭐 3억 가까이 기부를 했고, 뭐 근데 자기가 그렇게 이 선행을 하면서 이 살아가고 그것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이것을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는 배웠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매주 예배 시간 1시간 뭐 반 1시간 전에 가서 항상 땀을 뻘뻘 흘리며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늘 이렇게 형편이 어려웠지만 늘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도와주고 그렇게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나는 네가 뭐 세상에서 잘 되는 걸 원치 않는다. 나는 네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는 뭐 우리랑 뭐 일반 사람들이랑 똑같다는 거야. 뭐 3일에 한 번씩 부부 싸움하고 뭐 똑같은데 자기가 그런 삶을 사는 거를 돌이켜 보면 엄마의 영향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엄마는 그 아버지, 그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가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형편 그 외할머니는 돈밖에 모른답니다. 근데 그 외할아버지는 그렇게 돈을 따로 이렇게 모아서 무슨 때만 되면 트럭에다가 뭐 과일 뭐 이런 거 사가지고 막 주변을 다 나눠주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했다는데 그때 딸 손을 잡고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딸 엄마가 그걸 통해서 그 삶을 배운 것이죠. 그 삶이 얼마나 보람되고 그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그걸 배운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한테 그 삶을 보여줬고 그 아들은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삶이 복음이 되어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강연 속에서 하준파파인데 그 아들 이름이 하준이에요. 하준이 아기를 육아하는 그 동영상 그거를 계속 찍어서 뭐 이렇게 유명해진 지금 구독자가 한 50만 명 어마어마한 구독자를 두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있었는 거죠. 둘째 아들이 작년에 이제 낳은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하준이 동생 이준이라고 있었는데 얘가 8개월 만에 갑자기 돌연사를 했습니다.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돌연사를 했는데 그때 둘째 아들이 뭐 숨을 거두어 갈 때 이제 마지막에 의사가 불러서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손을 잡았는데 너무 손이 차가웠다고. 그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준아, 아빠가 꼭 잘 살아서 내가 있는 천국으로 갈게. 너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닌 많은 사람을 살리는 희생이었다는 것을 아빠의 삶으로 증명시켜 줄게.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과 재미있게 놀고 있으면 아빠가 꼭 찾아갈게. 그런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죠. 그래서 다윗의 죄를 고발합니다. 다윗이 회개를 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너의 집안에 이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뭐 부인들이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얼마 후 하나님께서 이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치십니다. 다윗이 금식하면서 매달리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일주일 만에 이 아이가 죽습니다. 그 신하들이 아이가 죽었으니까 왕이 그렇게 매달려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이렇게 매달렸는데 자식이 죽었으니까 얘기도 못하고 웅성웅성 하고 있는데 다윗이 알았죠. 그래서 아이가 죽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죽었다고 얘기를 하죠. 다윗이 이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음식을 차리게 해서 음식을 먹죠. 먹습니다. 근데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죠.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잡수시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 그 한 말을 이 하준파파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나오는 말인데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기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자기는 살아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매달리고 기도했던 그런 이 다윗의 신앙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결정에 순종하며
하나님에 따르는 신앙인 것이죠. 그리고 죽은 후에 그 아이를 다시 만날 것을 분명히 믿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신앙인 것입니다. 하준파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그 참된 믿음을 살고 난 내 아이를 만났을 때 내가 당당히 이렇게 살았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난 후에 반드시 내가 천국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그의 신앙. 그런 그의 신앙,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가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그 이후에 그 강연 이후에 해피크로스 재단이라는 재단을 설립해서 더 열심히 그렇게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칭의 된 자가 어떤 존재인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칭의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의인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거룩한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그렇게 바랍니다.